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되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므로 오늘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화요일의 날이 저물어오자 예수님께서 성전문이 닫히기 전에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물은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건축물의 정수이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가 약 14제곱미터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축구장 20개를 모아놓은 크기로 그 예루살렘 도시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이루는 돌 하나의 크기가 작은 것만 하더라도 400톤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과 지붕과 기구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어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에 마치 거룩한 산 위에서 반짝이는 봉우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보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처럼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70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 혹은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제1성전을 건축자인 솔로몬을 인을 붙여서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나 스룹바벨과는 달리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한심을 써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통치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종교적 열정에 강한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1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1성전은 주전 960년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370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로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제1성전에 비해서 무척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쇠락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산 위의 도시였기 때문에 넓은 평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땅을 넓혔습니다. 그는 스룹바벨 성전 주위 사방으로 20m에 달하는 축대를 쌓아서 4만 평에 가까운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규모가 14제곱미터나 되는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주 63년 헤롯 대왕의 중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유한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기에 대단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은 건축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서 정치적 기반을 견고하려는 것과 헤롯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야망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헤롯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살해 사역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악용하는 도적의 소굴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물은 제자에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헤롯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 즉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신구약을 간통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과 교회에도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어진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금지였으며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 어떤 적의 침공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희생제사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으며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나가서는 다른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도록 불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헤롯 성전도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어진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의 솔로몬 성전처럼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역시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탐욕에 찌든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처럼 주 6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불타 없어지도록 버려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불탈 때 황금이 녹아서 성전을 쌓은 돌들의 큰 사이로 스며 들어감으로써 로마 군인들이 벽틈의 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성전은 무려 80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실 당시에는 성전 건축 46년째로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에 걸쳐 완공된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헤롯 왕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했던 헤롯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나 있는 통곡의 벽은 주 70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의 서쪽 성벽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남아있지만 어마어마한 것이 높이가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는 것을 그 벽만을 통해서도 남아있는 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을 들여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왕궁 이제 불과 7년 만에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편의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짓는 것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천억 원을 들여서 건축한 모 교회는 그 교회가 강남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일단 교회 건물을 치워놓으면 사람이 치워진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으려는 목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건축비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심지어 이단의 손에 팔려가는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중부에 저희 집 앞에 있던 통합적 교회 건물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쪼들리면 가장 먼저 선교비와 구제비 지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일학교에 나가는 교육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선교비와 구제비, 교육비를 줄이고 오직 크고 화려한 교회 건축에 올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록 교회는 조금 작고 검소하더라도 선교비와 구제비와 교육비를 변함없이 진출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보신 후에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가서 만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제사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이 크게 분노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신 거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음행에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은 결코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할 성전은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어지는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시 말해 우리 육체와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제 속으로 되어버렸던 솔로몬 성전과 이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처럼, 멸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 건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헤롯의 후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 본질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으며 얼마나 교회 사명에 충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운 교회라는 이름의 헤롯 성전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큰사랑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턱대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돌과 흙을 잔뜩 쌓아 부은 축대 위에 세운 헤롯 성전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사랑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 큰사랑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반석 같은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때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을 세운 그런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자랑스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경관 교회와 가정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